특징은 첫 번째 그 서문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억나시나요? 성경 읽으셨다면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 이 둘 다 누가가 쓴 건데 누가복음에 다 서문이 있어요. 신약 성경 가운데 고대 그리스 로마 문명 세계의 문학적 관습 중에 하나인 서문을 갖고 있는 것이 이 누가복음의 누가문학의 특징입니다. 자, 그런데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서문 또한 보통의 신약 헬라어와는 달리 어휘와 문체 그리고 문장 구조에 있어서 매우 세련된 고급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가 의사였던 거 아시죠? 네. 자, 누가복음에만 등장하는 마리아 찬가라든가 시므온의 찬가를 고려해 볼 때에 누가가 훌륭한 문필가요 탁월한 문학적 감각을 갖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그렇죠? 예. 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어떤 교훈을 전달하기 위해서 종종 두 개의 기사 혹은 비유를 한 쌍으로 묶어서 함께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방식은 하나의 기사나 비유로 한 가지 교훈만을 전달하는 것보다는 두 번 반복되는 그런 효과를 가짐으로써 메시지를 강조하기 위해서는 훨씬 더 효과적인 방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발견되는 이와 관련된 예를 몇 가지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2장 25절로 39절에 보면 남선지자 시므온과 여선지자 안나가 같이 나오죠. 예수님 상봉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6장에 가면 1절부터 11절에 보면 안식일에 미리삭을 먹는 사건과 안식일에 병 고친 사건이 같이 나와요. 그래서 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리고 10장 25절로 42절에도 가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와 마르다와 마리아 기사가 같이 나오죠. 그리고 15장에 가면 그 유명한 잃은 아들 비유도 나오고 잃어버린 양의 비유와 잃어버린 드라크마 비유가 같이 또 나오면서 메시지를 전달하죠. 그리고 16장에는 불의한 청지기 비유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같이 나옵니다. 많죠. 근데 18장에도 가보면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기도와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이렇게 쌍으로 나와서 한 가지의 메시지를 전달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그렇다는 겁니다. 오늘 제가 본문에 두 이야기를 같이 읽어드렸는데요. 17장 7절부터 19절에도 이런 방식을 따라서 기록되었습니다. 이 두 기사를 하나로 묶는 그 고리, 캐치워드가 뭐냐면 감사입니다. 지난번 그 개혁 성경에는 이제 사례라고 되어 있는데 감사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9절에 보면 9절에 우리 충영재님이 충성스럽게 또 올려주셨는데 9절에 보면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와 그 다음에 16절에 가보면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라고 하는 것이 같이 그 캐치워드로 고리로 이어져 있습니다. 사실 이 두 단어는 사실상 모두 같은 어원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그 이어지는 두 개의 기사에서 누가의 이 단어 사용은 다분히 의도적으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에 나오는 무익한 종의 비유 7절부터 10절 비유와 이어서 나오는 10명의 나병 환자 치유 사건은 별도로 떼어서 읽을 것이 아니라 연결해서 읽어서 하나의 메시지, 그러니까 한 쌍의 기사로 이해해야 비로소 두 기사를 통하여 전달되는 메시지를 바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잘 들으시는 거니까 신학교에서 강의할 때 이렇게 강의합니다. 바로 이런 식으로 문학적 평가 이렇게. 근데 여기까지 다 따라오셨어요. 한 분도 안 놓치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공통된 감사라고 하는 단어를 중심으로 두 기사가 어떻게 하나로 묶여져 있는지, 또 이를 통해서 누가복음에서의 주님은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하셨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지난 맥주감사 주일날 제가 그때도 감사에 관한 메시지를 했지만 감사를 막 부각시키면서 설교 안 했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감사를 생각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자, 7절부터 10절의 비유의 내용을 보시면요, 하루 종일 밭에서 일하거나 양을 치던 종이 저녁에 귀가했을 때에 주인은 하루 종일 수고한 그 종에게 자기와 함께 앉아서 식사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오히려 주인의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주인이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난 후에야 비로소 자기 식사를 먹어야 된다는 가르침입니다. 결코 주인이 명한 대로 이행했다고 종에게 감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종은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다 시행한 후에도 여전히 자신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자기를 무익한 종으로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무익한이라고 하는 말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란 뜻으로서 한마디로 무가치함을 가리키는 겁니다. unworthy라고 이렇게 무가치한. 마태복음 25장 30절에 나오는 그 한 달란트를 받아서 그대로 땅에 묻어두었다가 이익을 남기지 않음으로써 책망받은 그 세 번째, 이 무익한 종을 25장 30절에 우리 앞에 보시면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고 했을 때 바로 그 무익한 종이 바로 이 무익한 종입니다. 자기가 그렇게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단지 종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는 의식을 가져야만 합니다. 10절에 해야 할 일이 바로 이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힘들고 어려운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도 이를 전혀 자랑거리로 생각지 않고 오히려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무익한 종의 비유는 본래 예수님의 삶의 자리에서는 이 말씀이 처음 이 말씀을 할 때에 그때 그 장소를 삶의 자리라 그래요. 그때 당시에 예수님의 삶의 자리 아래서는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을 대상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예. 그들은 선행을 행할 경우에 그에 상응하는 적절한 대가를 하나님께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5절에 사도들이란 단어를 놓고 볼 때 당시 이 비유는 그 공동체의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선포되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아마도 그들은 교회에서의 봉사가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을 자랑하게 하고 또한 무엇인가를 주님께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것으로 생각하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런 태도를 이런지하에 거절하십니다. 그 누구도 자신이 한 일로 하나님께 무엇을 요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그 포도원 그 주인 비유에서도 말씀드렸던 거죠. 자, 그러나 이 말은 여러분들이 그때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말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충성을 다한 성도에게 상급을 베풀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복음 12장 35절로 37절을 보거나 42절 43절을 보면 주님은 분명히 그 종들에게 상급을 베푸십니다. 문제는 자신이 한 일의 대가로 하나님께 어떤 보상이나 상급을 요구하려고 하는 그 그릇된 태도가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그거를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비유는 한마디로 종된 성도의 마땅한 태도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앞부분의 이 비유는 사실 우리 축제교회는 진짜 참 잘하고 있어요. 앞부분에 거. 그래도 하여간 오늘 한번 점검해 보세요. 혹시나 내가 하나님의 일들을 한 것으로 인해서 나는 당연히 이런 뭐 건강해야 되고 또 돈도 잘 벌어야 되고 뭐 어떤 그런 것들을 혹시 요구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은 안 주시는 게 아니라 지금 그런 태도를 지금 문제 삼고 있는 겁니다. 자, 그 핵심적인 내용은
하나님을 위해 또는 이웃을 위해 우리 인간들이 한 일들은 어떤 감사를 요구할 수 있는 특별한 가외의 일들이 아니라 성도로서, 종으로서 지극히 당연한 일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아멘이죠. 예. 이거는 제가 볼 때 튼튼해요. 제가 볼 때 좀 튼튼해요. 별로 일을 안 하셔서 튼튼해요. 죄송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가 한 일에 대하여 그 대상이 하나님이든 이웃이든 그 대가로 어떤 보상이나 보답을 요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지극히 당연한 일이기 때문이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행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아멘. 이런 교훈을 우리의 삶에 적용시켜 본다면 우리들이 섬기는 교회에서 교사로, 또 찬양대원으로, 장로, 권사, 집사로 일하든지, 또 식당에서 이런저런 일을 봉사부원으로 일하든지, 이 모든 일들은 우리가 해야 할 당연한 일이지 결코 어떤 특별한 대가를 요하는 사례를 기대할 만한 과외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하여 이런 일들에 대하여 감사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살해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게 이제 7절부터 10절까지의 무익한 종 비유고요. 자, 무익한 종의 비유에 이어서 누가는 11절부터 19절에 10명의 납병 환자의 치유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두 본문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누가가 이 기사를 다른 위치에 놓을 수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곳에 위치시킨 것은 바로 이 두 기사가 결국 하나의 이야기로서 이어져야 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기사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뒷얘기의 기사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촌에 들어가시게 되었는데 거기서 예수님은 10명의 납병 환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라고 10명의 납병 환자들은 소리질러 외쳤습니다. 마스터라고 이렇게 부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영어의 그 단어가 티처가 아니라 마스터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인생의 주관자로서 예수님의 신분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에서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과 같습니다. 이런 납병 환자들의 절규를 들으신 예수님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레위기 14장 1절로 32절의 규례에 따른 것입니다. 납병 환자가 치유되었을 경우 제사장에게 가서 병 나음을 확인하고 그에 따른 예물을 드려야 함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은 일종의 위생 감독관으로서 환자들에게 질병의 치유를 확인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채 낫지도 않은 납병 환자들을 제사장들에게 보내신 까닭은 그들의 믿음의 진실성을 시험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반신반의하면서 가던 10명의 납병 환자들은 도중에 모두 깨끗함을 받게 되어서 낫게 됐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멘. 얼마나 엄청난 낫게 됐어요. 낫어요. 그러자 그 중에 하나는 자기의 병 나은 것을 보고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께 돌아와 그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였습니다. 살해하였습니다. 여기서 그가 돌아와 취한 행동은 그의 감사의 깊이를 더해주는데요. 그는 매우 겸손하게도 마치 종과 같이 주님의 발 아래 엎드려 선생님이신 주님께 감사하였던 것입니다. 아멘.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방인 외에는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라고 탄식하셨습니다. 이건 탄식이에요, 완전히. 그 9은 어디 갔느냐? 제가 오늘 일부러 그 제목으로 잡았어요. 그 9은 어디 있느냐? 탄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식하셨다는 것은 결국 모든 고침받은 납병 환자들은 마땅히 돌아와서 감사해야 함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10명이 다 왔어야지 왜 너만 왔니? 라고 하는 그런
말투인 것입니다. 특별히 13절에 소리를 높여라고 이렇게 말씀했던 그 말씀, 그게 부정과거형으로 기록되어 있음을 볼 때에 주님은 그들의 한 번의 외침에 즉각 응답하시는 은혜를 베푸셨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부르짖자마자 바로 응답해 주셨어요. 주님, 저희들 고쳐주십시오 했을 때 바로 고쳐주셨어요. 그 받아주시고 역사하셨어요. 아멘. 그러나 이러한 크신 은혜에도 불구하고 결국 고침받기 전 크게 자비를 외쳐댔던 그들이었건만, 정작 고침을 받고 나자 비참했던 과거를 깨끗이 잊은 채 배은망덕하게도 뒤돌아 가버렸습니다. 자기들의 가고 싶은 곳으로 갔어요. 그래서 주님은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익한 종의 비유는 우리가 행한 일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감사할 필요가 없으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종된 성도로서 행한 일들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당연한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10명의 납병 환자의 치유 기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들에 대하여 우리 인간은 반드시 감사해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17절 18절에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10명의 납병 환자는 모두 돌아와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베푼 은혜에 대하여 예수님께 사례, 즉 감사해야 마땅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10명의 납병 환자 가운데 오직 한 사람, 그것도 이방 사마리아인만이 돌아와서 하나님께 감사하였습니다. 자, 돌아온 사람이 이방인이라고 문자적으로 외국인이었다고 한다면 논리적으로 나머지 9명은 누구라는 겁니까? 유대인들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고침받은 후에 유대인 병자들은 그냥 가버렸으나 이방인 병자만이 돌아와 감사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유대인 병자의 배은과 사마리아인 병자의 감사를 대조시킴으로써 구원의 보편성을 강조하는 누가복음의 또 하나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예, 뭐 누가복음은 이런 이방 사람들, 또 연약한 사람들, 여인들에 대해서 더 이렇게 부각을 시키는 복음입니다. 그런 특징을 강조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될 수가 있는데, 이와 유사한 또 다른 예는 누가복음 14장 16절로 24절에 나오는 만찬 비유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많은 구원의 보편성 다 부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9명의 다른 납병 환자들은, 유대인 납병 환자들은 왜 돌아와서 감사하지 않았을까요? 사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물어보는 질문인데요. 아마도 그들은 외국 이방인이었던 사마리아인과는 달리 아브라함의 자손인 자신들의 병 나음은 당연한 것으로 여겼는지도 모릅니다.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의 혈통을 중시하였다는 것은 3장 8절에 세례 요한의 설교에 잘 나와 있는데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예. 그러니까 뭐 얼마든지. 예. 또 16장,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음부에 던져진 부자가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름으로써 자비를 호소한 사실에서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24절에요. 이런 맥락에서 유대인 납병 환자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그저 당연한 것으로 간주하였기에 돌아와 감사하지 않았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아마도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들 모두의 일반적인 태도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이것이 얼마나 제가 볼 때 우리 김영희 집사님 기도할 때 앞에 눈물이 울컥 나온 거, 저는 그랬더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다는 거가 얼마나 그 감사하고 울컥하는 거죠. 그리고 말씀 들었을 때, 주신 은혜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 주신 게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런데 요즘 그냥 우리 목사님 설교 잘해, 은혜 받아서 퉁 혹시 그러고 있지 않은지.
이쪽은 좀 약해요. 우리가 앞쪽에 그 부익한 종 쪽은 좀 강한데 이쪽은 좀 약해요. 아니죠? 실제로는 잘 아니 뭐가 보여줘야죠. 보여줘야지. 감사의 그런 것들이 뭐 좀 예배 참여가 늘어난다든가 아니면 뭔가가 늘어난다든가 그래야 되는데 이건 그렇습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들의 모두의 일반적인 태도가 아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탄식하고 계십니다. 지금 은연중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모든 일은 그저 모두 당연한 것이기에 사례나 감사할 필요가 없고, 단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행한 일은 당연한 일이 아닌 어떤 특별하고 예외적인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을는지 모릅니다. 너무 강한 메시지 같아서 얼굴은 웃으면서 얘기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제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신 모든 일은 전부가 지극히 당연한 것이어서 감사나 사례가 필요 없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행한 일은 매우 특별한 일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사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왔다면, 우리들은 오늘부터 반드시 회개하고 이제부터라도 마음을 돌이켜야 됩니다. 아멘. 주님을 위해서 향한 모든 일들을 행하고 나서도 하나님, 저에게 이런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주께서 베풀어 주시는 것이 아주 사소한 이것이라고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부각시켜서 하나님 앞에 일일이 감사하는 그런 쪽으로 나가야 합니다. 예. 여기서 아멘 크게 했기 때문에 막 끝내도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예. 좀 마무리해 볼게요. 정리해 볼게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고 허락하신 것들은 가장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가장 근본적으로 뭘 주셨습니까? 믿음을 주셨지 않습니까? 아멘. 다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예. 믿음을 포함해서 모든 것이 선물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예. 저는 안 뽑아왔는데 우리 충현이 선생님이 뽑아주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이거 복음 뭡니까? 우리 주일 예배인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온갖 좋은 것들이 다 우리에게 위로부터 선물로 다 주어진 겁니다.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영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그 심령의 마음과 그리고 여러분의 필요에까지도 주님께서 다 베풀어 주셨습니다. 선물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기대 밖의 뜻밖의 일입니다. 그것은 받는 대상의 자격이나 가치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방적으로 베풀어주는 것입니다. 예. 우리 지난 2주간에 마태복음 20장의 포도원 주인 비유를 잘 들었지 않습니까? 예. 아침 일찍 들어간 사람이 불평을 했었잖아요. 아니라 아침 일찍부터 불러줘서 그 안에 들어가서 이미 은혜 안에 있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렇죠? 그거를 다시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자, 만일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선물이 아니라 상이 되는 거죠. 만약에 이거를 우리가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건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이건 선물이 아니라 상이 되고 말 것이고, 여러분 믿음은 결코 상이 아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선물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리하면서 하나 더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10명 중에 유일하게 돌아와서 감사하였던 사마리아인 납병 환자는 19절 말씀에 의하면, 19절 말씀도 사실은 요절입니다. 19절 말씀에 의하면 영혼의 구원을 얻는 진정한 복을 받아 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멘. 19절,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구원하였다라고 하는 말은 현재 완료형입니다. 그렇다면 사마리아 병자가 치유받은 후에 돌아오기를 작정했을 때부터 이미 그에게는 그 영혼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완성이 된 거예요. 이처럼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낳는 복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아멘. 감사는 우리에게 또 감사할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 이거죠. 아멘. 그러나 병고침 받았으나 돌아와 감사치 않은 9명의 납병 환자가
전혀 믿음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적어도 그들에게는 나병으로부터 고침받을 만한 믿음은 애당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그들은 육신의 질병을 고쳤으나, 육신의 병 고쳤어요. 근데 끝이에요.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니에요. 감사가 없었던 9명의 나병 환자는 비록 육적으로는 고침받아 이 땅에서 잠시 동안은 더 살 수 있었는지 모르나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므로 말미암아 마침내는 영원한 고통에 빠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즉 감사가 없을 때에 영원 구원의 복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는 믿음은 불완전한 것입니다. 불완전한 믿음으로는 일시적인 육신의 문제는 해결할 수 있으나 영혼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믿음은 육신과 영혼의 필요를 채워주는 완전한 회복을 가져다 줍니다. 할렐루야. 이걸 달리 말하면 감사가 없으면 복도 없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바짝 차리고 감사할 것들을 찾아내서 그냥 쉴 새 없이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이에 대해서 한 예를 우리는 고린도전서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10장 11절 12절에 보면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에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 주시고 물도 주시고 만나도 주시고 다 인도해 주셨는데도 계속 불평했어요. 다 거기서 죽었어요. 그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왔어요. 그걸 왜 기록했냐? 오늘 우리에게 감사하지 않는 자들에게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의 유랑 생활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는 초자연적인 기적을 경험하며 살면서도 감사가 없이 불평만 일삼자 그들에게 돌아가는 것은 결국 멸망이었다는 것을 사실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깨우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감사가 없을 때 복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자 첫째로요. 우리는 우리들 자신이 지금 돌아오지 않는 9명의 납병 환자처럼 감사의 조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스스로 배척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됩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지 않고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들은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한 모든 일은 지극히 당연한 일로 여김으로써 이와 관련해 어떠한 감사도 기대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게 일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기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거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아멘. 우리 코로나 기간 지나면서 봤잖아요. 뭐 요새 판결들 막 나오던데요. 요즘에 그때 당시 것들이 막 판결들 나오는데 기가 막힌 판결들이 많습니다. 지금 마치 정부가 예배를 못 드리게 할 수도 있는 것 같은 그런 판결들이 막 나와요. 예. 여러분 요 바로 건너 우리 북한으로 가면요 예배 못 드리고요 예배를 드린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또 몸을 움직여서 여기까지 올 수도 있고요. 얼마나 귀합니까?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크고 작은 모든 일은 과분한 선물로 깨달아서 반드시 살해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아멘.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문제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은 당연시하고 오히려 내가 한 일은 예외적인 특별하고 대단한 일로 간주해서 하나님의 사례를 기다리고 또 요구하는 잘못된 의식과 자세. 대부분 이렇게 사업하고 그러는 사람들이 여기서 다 여기서 다 빵꾸가 나는 거예요. 이거를 바꿔야 되는데 거꾸로 해요. 거꾸로. 오늘 바로 이런 우리들의 잘못된 태도와 자세를 바르게 교정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누가를 통해서 이 두 기사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저희가 하나님 앞에 모두 다 감사할 수 있게 해주시고, 주께서 저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것에 대하여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의 주권과 주님의 은혜에 또 감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